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 없는 사랑도 의미 없고 또 회개 없는 은사도 의미, 능력 모두 없다고 보여져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그런 회개를 원하시고 세례 요한, 율법의 마지막이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조차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은 각자의 또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때는 회개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엔 별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활 방편적으로 녹아들어서 이미 우리 복음이 신앙생활화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본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안 다루는 느낌도 가끔 하게 돼요. 우리 때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뭐 이런 거 또 뭐 회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하물며 방언받으라고도 많이 그랬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물론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돌이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회개의 의미는 어떤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막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라든지 또 혹은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험, 체험을 통해 눈물과 콧물이 막 진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도 눈물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콧물도 엄청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그맣진 않지만 이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다 쏟고 나면 뭔가 몸이 개운하다기보다 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해소된 것 같고 알지 못하는 기쁨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이런 과정과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가 진짜 그런 체험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지금 제 대답은 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체험으로 인한 마음의 그런 어떤 경험, 영적인 또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이전의 세상에서 또 내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묘하고 신비로운 이런 기쁨이나 감동, 은혜 이런 것들로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회개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주제로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또 그 어떤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를 온전케 회개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채점하지 마세요. 난 했나? 자기는 후한 사람은 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여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되고 또 이해되고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가책 혹은 반전시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죄에 대한 문제죠. 회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죄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전이란 뜻이라면 지금까지의 뭔가 기조가 당연히 그렇죠?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메타노이아도 이거 합성어거든요. 메타라는 뜻은 또 메타라는 뜻보다 먼저 노이에오라고 하는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음을 사용하다 그런 뜻이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노이에오 이거 회개라는 의미는 결국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체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게 아니라 은사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은사를 받았어.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죠. 온전한 회개로 보면 물론 은혜를 받은 거고 대단히 소중하지만 회개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라고 하는 이 뜻은 목적격에서 보면 연속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에서는 연합이라는 의미래요. 어떤 연속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전이 한번 일어나서 연속적이어야 하지 다시 또 반전이 되면 회개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소유격에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전이라는 것이 그저 방향만 틀은 것이 아니라 기조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소유되어 연합된 상태로 가야 회개가 온전히 일어나는 거다. 이게 메타라고 하는 뜻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의 소유되어 이것이 연속성을 가질 때 이것은 회개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교회 나와라. 이거 아니죠, 그렇죠? 교회 나오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기회가 너무 많죠. 교회가 아니고서 독학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학교 다니지 않고 진학하는 것보다 뭐 더욱더 이게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요. 저는 근데 좀 독학 쪽인데 어쨌거나 교회나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걸로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고 어느 날 주의 부르심 따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의 만남 자체가 강렬한 빛이었고 그리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뭐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 아름다움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속해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마다 기뻐하고 또 실행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회개를 이룬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도 해봐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이것도 죽고 나서 뭐 어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뭐 분명히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을 벗고 나서 어디를 가는 장소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면 지금 해야 될
지금 아주 수많은 소중한 때를 놓치게 될 거라고요. 천국은 제가 볼 때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라는 개념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맞고, 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통치는 이 육신을 벗어도 유지된다는 뜻에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해봐요. 그래서 이 천국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의미이잖아요. 복음은 결국 천국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천국 그러면 붙여서 생각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천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이것은 하늘이란 뜻도 있지만 복음이란 뜻이 있대요. 또 국이라고 하는 건 왕국이거든요.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서 왕국, 왕권, 통치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통치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적더라도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적어도 사람의 몫이 없어요. 온전히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이제 내가 마음의 주인, 내가 생각의 주인이었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소유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정한 마음을 갖고 전환한다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마음을 돌이켰어? 그러면 앞으로 내 생각, 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한 통치라는 기능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소망하시고 약속하셔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많은 일들, 승리와 능력과 이루신 약속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헌신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모든 것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능력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나의 회개로 말미암아 비롯되고 시작될 수 있다는 놀라운 원리를 이렇게 웅변하듯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고, 또 권면을 넘어서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 3장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즘엔 자꾸 이거 좀 안 쓰는 그죠? 단어인데 요즘에 번역 성경엔 새롭게 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회개하고 돌이키다. 이거 복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버려진 영혼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으로 창조한 상대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었지만 배신한 겁니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순결한 깨끗한 사랑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최악의 선택을 시험, 물론 유혹에 따라서 저지르고 마른 거죠.
그리고 사람은 갔다가도 미안해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정도를 회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이 세계에 지금 이런 문제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한번 사랑해서 떠나고 배신하고 나서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깨지고 나면 어떻게 원본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돌이키는, 이것이 복귀하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께로 사랑으로 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품으로 난 다시 돌아갈 거야. 사단과의 모든 있었던 모든 이 영향력들과 모든 관계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돌아갈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없이 한다는 것은 지우다라는 뜻도 있고 더러운 걸 없애고 죄를 용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죄 없이 함,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죄를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고 또 지우기도 하고 도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어쨌거나 돌이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에 사단과 어찌했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순결함을 짓밟고 배신하고 자기 욕망으로 떠나가 버렸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용서하고 지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일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의의 다스림, 이런 모든 영역과 모든 요소들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다시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떠날 이유가 없는 견고한 사랑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없이 한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없이 함, 용서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우고. 근데 이게 사실은 합성어인데 이것도 보면 알레이포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한 절씩 읽을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4절 다시 볼까요?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벌써 오래됐네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같은 도회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진짜 자기 스스로가 하루에 두세 번씩인가 아무튼 주사를 인슐린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맞더라고요. 배에다 맞든지. 근데 그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살이.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문경으로 내려갔어요.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다 이제 그만두고 문경의 친지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딱 그런 집에 딱 내려가 갖고 그냥 산에서 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약초라고 주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 살았어요. 저도 한번 그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무료하니까 집 마당에 요만 그 웅덩이를 파고 고기를 몇 마리 잡아다 놓고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또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고 그 기름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올리브유보다 본인 생각에 파자마가 아니지 뭐죠? 피마자. 정말 파자마라고 그러지? 피마자라고 있어요. 피마자유가 더 효과가 좋다고 어디서 봤대. 올리브보다. 그래서 피마자유를 짜가지고 간 거야. 그래갖고 옷을 훌딱 벗겨놓고 눕혀갖고 그래갖고 등에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안 날아가라고 한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좋아졌어. 그때부터 이분이 피마자 기름을 엄청 짜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한 병 사왔었는데 먹어도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려갔어요 문경에. 그 다음에 목사님 많이 좋아졌대요. 많이 좋아졌대. 근데 그 사람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내가 기름을 발라서 좋아졌는지 약초들을 하도 먹어서 공기가 좋아서 좋아졌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근데 지금까지 생존해 있거든요. 건강을 찾아서 나는 자연이다. 이거 대단한 프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살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16절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요. 그냥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죄와 연관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아니구나. 아까 다른 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나요? 그 보면 사도행전 그렇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해서 없이 한다. 죄 없이 이게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 그 죄를 없이 하고 또 소생케 한다는 뜻도 있고요. 부활의 뜻도 있어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을 때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활, 생명 뭐 이런 뜻도 소생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왜냐하면 회개를 너무 죄하고만 연관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하면 내가 진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어때 무슨 죄를 졌고 뭐 누구한테 무슨 죄를 졌고 그때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가면 정말 이거는 본질하고 너무 또 먼 이야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건 새롭게 되는 이것은 이런 뜻이네요. 이 자체가 부활이네요. 그리고 호흡의 회복 특히 호흡의 회복. 사실 푸뉴마라든지 이렇게 호흡, 숨, 성령이라는 뜻이 그렇거든요. 르하우드 그렇고요.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의 호흡, 숨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이 진정 생명의 호흡 되신 그분이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의미, 새롭게 된다. 이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시편 한번 볼까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냥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회개 안 하면 그냥 거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으면 유쾌하게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대로 나의 회개, 나는 회개를 한 건가? 라고 한번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켜야 해요? 마음과 생각. 그것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또 온통 그 마음에서부터 발현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 또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나쁘거나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떠나보고 배신해 봐야 다시 복귀했을 때 단단하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인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보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모호한 이런 이론이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라도 탕자가 나간 것은 잘못이지만 전체적인 목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의 돈독함으로 본다면 나가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장자도 빨리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거 장자와 탕자는 하나의 전체적인 비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겠죠. 또 장자는 장자대로 그 아버지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쁘게 연합되어 연속성을 갖는 그런 사랑, 그런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부모님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을 어린아이는 그대로 닮아 있어요. 이건 뭐 어린아이 잘못도 아니고 또 그 부모님도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또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 있고 쭉 올라가면 결국 하와거든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의 늪에 빠져서 그 덫에서 끝없이 옳은 것을 추구하게 하고 선악을 판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해 왔던 수많은 유전인자가 정말 많이 진화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옳고 그름이야. 모든 생활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랑 안에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옳고 내가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류라고밖에, 경험을 아직도 못한 사람이라고밖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형성된 유전인자에다가 가정 환경에서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며 여러 가지 반응을 하며 어떻게 생각의 패턴이 정형화돼 버려요. 이게 사고방식이고 관점이자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이게 성향이 되고 성격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해서 이혼한다 그러면 왜 그러? 성격이 안 맞는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요. 너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영적인 건 아니죠. 물론 영적인 영역이지만 성향적으로도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과 요소들을 사단이 마음과 생각의 영향력들을 이미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우리 엄마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을 옳게 키우려고 하는 것, 이 옳음의 주인이 누구죠? 기준은 뭐죠? 아이를 선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 그 선함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엄마의 가치관일 거라고요. 대부분은. 이것이 무서운 시험의 또 다른 진화입니다. 과정이. 이렇게 해서는 죽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예를 들어 보면 어린아이가
함부로 할 때 있어요. 밉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정말 선한 뭐 인격들만 태어나겠어요. 그죠? 죽이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걸 행동을 판단해서 가르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부추김이나 어떤 요소에서 영향을 받아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을까라는 그 길 위에서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거기서 좀 하위의 친구가 돼주는 동행의 길로 갈 수 있다면 내가 볼 때 생각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마음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숙해지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강력해지거든요. 돌이켜도 확고하고요. 뭘 해도 선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의 생각의 흐름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부터 가리키고 선과 악, 잘하고 못하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렇죠. 그 아주 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남보다 경쟁에서 좀 나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뭐 끼치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도 또 잘못이라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니요, 그냥 주님 한 분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왜? 우리의 생각은 왜? 주께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야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흐른다는 건 내가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다 보여요. 어렸을 땐 조금 크면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뒤로 밀리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예 보일 때 친구가 되면 잘 보여요. 끝까지.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어 줄 때 마음을 잘 돌봐줄 때 좋은 아이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이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놓쳤어. 난 끝났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놀라운 반전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전도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엉망진창인 세상을 전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먼저 주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이런 일들을 관심을 갖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감당해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회개는 이미 형성돼 버린 이전의 인격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에게 소유된 나의 연합 형태죠. 또 연속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전환 자체. 좀 말이 길고 쉬는 데가 없어서 죄송해요. 근데 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래요. 저마다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변명으로 많이 일관하거든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이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력의 문제죠. 이건 이미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에 많이 빠지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그런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또 뭐 분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병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많은 상실과 또 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반복되어 누적되면 분노 같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라고 여기면
제가 볼 땐 이 판단의 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영향력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회개하자는 거예요. 이젠 돌이키자는 거죠. 이젠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에덴에서 떠났던 그 사랑이 이제는 내 대해서 내 영혼은 난 주께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회개의 아주 담백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아보고 은사도 받아보고 또 많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요즘엔 그런 것들을 별로 많이 안 다루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시는 분이나 혹은 은사가 아주 충만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많이 있어요. 방언 해석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옛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 은사를 주겠어요?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일 텐데 제가 볼 땐 그냥 그 경험으로 끝나고 본인의 주장과 경영은 그대로인 채일 때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회방이거든요. 그래도 언젠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꼭 경험을 하자마자 덜컥 돌아오고 찍어내듯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쉽사리 판단하고 쉽사리 그냥 그러려니 여기는 것도 상당히 만연된 시험의 일부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직 연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기대죠. 이런 소망과 그리고 무엇을 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말 신뢰, 이런 믿음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사랑 안에 안착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사람의 해결 방법을 3주째 말씀드려봐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죠? 저리 가, 난 청산했어, 난 나로 살지 않아. 그 나로 살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 자기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걸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한 템포를 늦추고 왜? 새치기를 방지하는 거는 일단 좀 더디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템포를 늦추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면 옛사람은 기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대부분은 내가 옳아 보이고 내가 순식간에 동의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는 부추김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말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추구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잠시 더디게 하면서 주께 모든 기회를 시간을 내어드리면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다음 떠오르고 또 알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순종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새치기가 아예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딱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너는 맨날 그 생각이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관계가 다 다르겠지만 아예 영향력인데 애써서 이걸 방어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이건 부추기는 회방의 생각이 또 그냥 주어지고 있다는 어떤 상황 정도로만 이해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많이 했죠. 40분이면. 근데 조금 줄여서 제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다시 가볼게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그냥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어찌 보면 심판의 목적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셔서 견고하게 사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친구가 된 거죠. 그런데 죄인으로 남으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과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마음의 말씀으로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려고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상황들에서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마다한다면 그는 알맹이 없는 영혼으로 결국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돌이키지 못하면 그래서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은 쭉정이가 겨니까, 그죠? 껍질이잖아요. 알맹이 없고. 불에 탁 던졌을 때 확 타버렸어. 이게 몇 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불이. 근데 탁 타버렸어. 그럼 꺼지지 않으면 뭐해, 그죠? 그냥 자기는 다 타버렸는데 꺼지든지 말든지. 근데 그러면 쭉정이도 타는 고통만 있고, 이게 어찌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불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거기 같이 가자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돌이켜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중간이 없고 사단의 속삭임에 늘 하나님을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짓밟아버린 추악하고 패역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같은 부류로서 이 영혼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어떤 흐름, 원리를 간혹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의 행위로 천만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가 기준이죠?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늘 그렇지만 저는 마음을 그 사람으로 보고 마음을 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에서의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 복귀 의사, 그런 거죠. 단지 이 연약한 마음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오래된 이 영향력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긍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을 입는 거죠. 만약에 심판하신다고 하면 겉껍데기에 묻어있는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 있는 진실성,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내 마음의 진실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못 해내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알지 않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척 하는 건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마음은 원이로되 되지 않고 있는 나의 애통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꾸 무관심해져가는 나의 시험 회방도 있고 알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 능력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저 되든지 안 되든지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기쁜 고백 가운데서 순간마다 내 마음, 내 생각 좀 드릴 수 있고 또 교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정도로 회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설명하고 오늘 정리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12절을 보고 나는 쭉정이인가 과연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어느 누구라도 뭐 행위로 보면 어렵죠, 서로가. 그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는 죄송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이건 하나님 앞에 전혀 소용없는 얘기들이에요. 세상에서 떠도는 단어일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가, 지식이, 돌보심이,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 세상과 상관없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그리고 유쾌하게 될 줄로 생각해요. 이런 유쾌함을 입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돌이킴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많은 마음의 생각의 영향력과 회방으로 인해서 세상에 야합하고 또 반응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은 주님이기를 정말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모든 순간 친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